이번 주일에 주중에 유교 기념일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6.25 한국전쟁 이제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민족의 아픔이나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아픈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는 것, 이런 것을 다시 기억하고 이러한 이 민족사적으로 정말 고통스럽고 잊을래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이런 이 6.25와 같은 한국전쟁,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은 또 이 민족을 지키셨고 또 이 민족 가운데 오늘날과 같은 번영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사실 6.25 전쟁 속에서 희생한 수많은 우리의 형제들을 통해서 그러한 평화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오늘의 번영과 이 평화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단순히 누려야 될 평화를 넘어서서 이 평화는 지켜져야 하고 또 이러한 평화는 확장돼야 하고 이러한 평화는, 조국의 번영과 평화는 우리 다음 세대에도 계승되고 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의 평화와 번영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지키고 유지하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 평화와 번영이 확장되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도 이러한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또 계승하고 도전하고 전수할 수 있는 이러한 국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이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이 조국의 번영과 평화를 지키고 확장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계승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성도가 된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화평케 하는 일, 곧 평화를 위하여 힘쓰고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누리게 하고 평화를 모두가 계승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 너희가 서로 뭐하라고 했습니까? 화목하고 평화하고 그리고 평안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 단어는 같아요. 헬라어는 같은데 하여튼 평화를 서로 누리고 평화를 위하여 힘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평화의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주님이 평화이시고 주님이 계신 곳은 평화가 임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가운데 평화가 확산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 조국의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고 확장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이 평화가 더욱더 가치 있게 누려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 신앙이 성숙한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다, 참 경건하다 할 때에 이러한 가시적인 표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함이나 신앙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평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주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이 팔복을 잘 살펴보면은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뭐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또 의를 위하여 목마르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이 복이 있고,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고, 또 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일곱 번째 말씀인데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8번째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감내하고 그 고난도 감내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의를 증언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부터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까지 이 6번째 복이 있는 사람까지를 쭉 보게 되면 이건 개인적 차원의 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 어떤 신앙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신앙, 온전한 신앙, 그리고 경건한 신앙, 깊이가 있는 신앙, 이 신앙이 자라면 이 신앙의 소유자들, 이런 신앙, 이러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 이런 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 이런 신앙의 가시적인 표시는 뭘로 나타나는가? 7번째로 나타난다. 7번째. 그 7번째가 뭡니까? 화평케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평화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그리고 분쟁과 나눔과 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쓰며, 그리고 평화가 있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힘쓰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온전함, 가득참, 그리고 성숙함, 이런 것을 말을 할 때 성취함, 이런 것을 강조하고 상징적으로 숫자가 쓰일 때 7을 씁니다. 성경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종종 많이 사용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팔복을 기록하면서 말씀하면서 개인적 차원의 신앙의 깊이가 어떠해야 하는지, 신앙이 어떠해야 한 것이 복이 있는 신앙인지를 말씀하시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배열하는데 그 가운데 7번째 뭘 배열했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참된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화평으로. 한마디로 신앙의 성숙, 신앙의 온전함,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의 온전함,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단계의 수준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그 온전한 상태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롭게 만들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평화를 함께 공유하며 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평화를 누리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평화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로 나온다. 나는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위해 수고하고 평화를 함께 공유하고 평화를 다음 세대도 누리도록 준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걸 따져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진정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경건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우리 가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공고함이 있고 굉장히 갈등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가정 속에서 나는 화목케 하는 사람인가? 나는 평화를 누리게 하는 사람인가? 모든 가족 사이에 평화가 있게 만드는 사람인가? 이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인가를 질문해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정말 참된 신앙인이요 성숙한 신앙인인지를 질문해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머무고 내가 참여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롭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면서 평화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오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지키는 일에 힘쓰고 확장하는 일에 힘쓰고 내일 다음 세대가 이 평화를 풍성하게 가치 있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평화를 위하여 애쓰고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나누고 확장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개성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정말 힘써야 될 사람은 누군가?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성도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이 이런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하고 평화를 위해 힘쓰고 평화를 위해 수고하고 평화를 증진시키는 사람이고 평화를 개성하는 사람이고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그리고 특별히 이 조국의 평화가 지켜지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국의 달입니다. 이제 6월 달을 이제 맞춰가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조국의 평화를 지키고 그리고 확장하고 다음 세대에 계승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이런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평화를 만들거나 평화를 누리거나 평화를 지키거나 확장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팁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평화를 누리도록 만들고 평화를 지키도록 만들고 평화를 확장하도록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 평화를 계승하고 전수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평화의 도구로 여러분을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할 때에 이 만들어진 상태를 포이에마라고 그래요. 포이에마.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특별히 평화를 위하여, 평화의 전도자로, 평화를 누리는 자로, 평화를 유지하는 자로, 평화를 확장하는 자로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화를 증진시키고 확장하고 그리고 이 평화를 유지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일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길이 무슨 길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평화를 감당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습니까? 평화를 계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이 평화를 가치 있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평화의 도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평화이신 주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4장 33절 말씀, 주님은 화평의 주님, 평화의 주님이시라 했습니다. 그 평화의 주님이 우리에게 내 평화를 전달하고 내 평화를 나누고 내 평화를 확장하고 유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1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준 평화를 마음껏 누렸는데 이 평화를 계속 지켜보려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느냐 하면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31장 이제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는 뭐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떠한 평화도 항구적으로 지켜지고 유지되고 확장되고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까지 전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평화의 주님이신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평화의 확장자와 유지자여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서 기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평화의 주님 그분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길은 즐거움이라 그의 지름길은 곧 평안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잠언 3장 17절에서 그는 지혜를 가리키고 그 지혜는 주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길은 무슨 길인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지름길들은 다 무엇이냐면 평안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여정 중에 끊임없이 평화를 증진시키고 평안의 길을 내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정말 실천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 평화를 나누고 평화를 지켜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이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일단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일단 빼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멀리해야 한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한 습관이나 제약된 것들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떼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과 권세를 맛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안에 죄악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나쁜 제약된 습관, 악한 습관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는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한다고 하고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지만 의지하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 그 평화를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자복하는 자는 자복하지 않는 자는 형통치 못하리니 죄를 자복하는 자는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했습니다. 여기 형통하다는 말하고 긍휼히 여긴다는 말의 근원적인 의미는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죄를 자복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 뭐냐면 샬롬이라. 샬롬.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고 죄를 죄인이라 고백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버리기를 열망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은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본래요 참된 평안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이 평안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죄악된 습관에 익숙해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평안을 누려보려고 해도 불안 그 자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죄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심령을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은 항상 불안한 언어와 왜곡된 언어와 투쟁적 언어로 나오고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이 말입니다.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 죄에는 거기에 엄청난 징계가 임하게 돼. 벌이 임하게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4장 13절에서 창세기 말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임한 죄의 벌이 너무나 감당하기가 무겁습니다. 여기 죄의 벌이 너무 내게 주어져 있는 죄의 벌이 죄로 인한 것이 죄로 인해서 엄습해오는 다양한 심리적 그리고 정신적 모든 것들이 나를 짓누르는데 감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는 알게 지은 죄든 모르게 지은 죄든 그 죄의 결과는 항상 우리의 심령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화가 깨지게 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 은혜를 상실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있다면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를 즐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를 죄인을 고백하고 내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은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깨어있게 됩니다. 보통 회개하는 그런 끊임 주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깨어있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죄가 되는 것들,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경계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주변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평안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주님 앞에서 살피면서 죄를 고백하되 죄악된 습관이나 악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남기지 아니하고 뽑아버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 깊은 곳에 내 습관 중에 행동으로 아주 깊이 뿌리 박혀서 임박혀 있는 이런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의 평화가 내게서 경험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악한 습관 때문에 나는 때때로 주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악한 것을 뽑아버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하되 뽑아버리지 않고 근원을 주님 앞에서 잘라버리기를 열망하지 아니하면요, 반드시 남아요. 남아.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는 이 정도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더 살펴가지고 내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뿌리가 있는지, 죄악된 습관이 없지는 않는지 를 살펴서 뽑아버리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11장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1장에 이제 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합니다. 물론 구석구석 다 정복한 건 아니에요. 큰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고 이제 땅 분배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다 정복한 상태, 이제는 정복이 끝났다. 여호수아 장군이 이젠 정복이 끝나고 이제 땅 분배를 시작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 전쟁을 종료하는 시점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수아 1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땅에 있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땅에는 아낙 자손, 블레셋 사람, 거기 아낙 자손이 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낙 자손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고 하는 세 지역에는 아낙 사람이 남아 있었다고 했어요. 이 아낙 사람은 거인이고 장군들이 많이 나오는 족속입니다. 남아 있었다고 말해요. 여호수아 11장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종료하면서 이 아낙 자손이 남아있는 것을 끝까지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제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어야 됩니다. 여기 남았으니까 지금 전쟁이 끝났지만 전체적으로 종교를 짓지만 이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다른 것 우선 하지 말고 이것을 뽑아버리는데 우선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가사나 가드나 아스돗이라고 하는 세 곳에 아낙 자손이 남겨졌다고 해서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대세는 이스라엘이 다 이긴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이제 평화가 온 겁니다. 아무도 그 아낙 자손 때문에 평화가 깨지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넘어가고 역사가 진행됩니다. 사사기 사무엘상 가잖아요. 그 남겨진 아낙 자손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끊임없이 평화가 깨집니다. 무언가 남겨진 것은 평화를 반드시 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사와 관련해서 뭐가 나옵니까? 가사는 삼손이
삼손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삼손이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삼손이 고통당하고 그리고 뭡니까? 맷돌을 돌려서 결국 죽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사 아닙니까? 가사. 여러분,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안악자손 제거를 해야 되는 남겨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요,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 장군. 그 골리앗 장군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깨트린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1장 가서 보게 되면 골리앗 같은 장군이 4명이나 더 나왔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가드입니다. 가드. 그냥 놔뒀더니 결국 거기서 골리앗 장군이 나오고 거기서 골리앗 같은 4명의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혔다는 말입니다. 그 평화를 깨뜨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수도의 안악자손이 남았다 그랬어요. 아수도는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언약궤,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것 같아. 법궤를 가져나 법궤를 뺏기게 됩니다. 이 법궤를 뺏겨서 법궤가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아스돗이라고 하는 다곤 신상에 모셔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런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서 성막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곤 신상에 거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게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이 다 어디서 시작되냐면 남겨뒀을 때라, 남겨뒀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국의 평화를 원하고 가정의 평화를 원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주변을 말하기 전에, 주변 사람을 지탄하기 전에 누가 내가 주님 앞에서 성결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제3의 은혜와 그리고 거룩함으로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가 임하는가? 평화가 임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죄는요, 죄는 평화를 깨트려요. 평화를. 여러분, 이 일제 강점기 동안에 신사참배를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제의 그 압박이 얼마나 강했던지 천주교도, 감리교도, 침례교도, 하여튼 성결교도 모든 교단이 다 넘어갑니다. 다 신사참배하자. 이건 죄가 아니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교단이 장로교였습니다. 장로교가 남았습니다. 장로교 끝까지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1938년 27회 총회 때 그 당시에 총회장이 홍택기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사회를 보시면서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결의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도 좋다. 그 결과로 여러분, 이러한 결의에 반대해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반대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투옥되게 됐죠. 그러다가 여러분 45년 해방이 됐습니다. 45년 해방됐을 때 이 감옥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평안 남북도에 있던 수많은 그 풀려난 사람 중에 20명, 영적 지도자들은 20명이 산정인교회, 평양에 있는 산정인교회에 모였어요. 그 모여가지고 그들이 2달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우상숭배를 범한 죄, 신사참배를 찬성을 하고 결의를 해서 모든 신앙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르짖는 가운데 회개만이 살 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기 응답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홍택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신사참배를 찬성해서 신사참배를 하면서 그 시기를 지냈던, 해방 전까지 지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지 말아라.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희는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했지만 우리는 밖에서 교회 지키느라고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런 결의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신사참배 문제로 누가 누구를 보고 회개라고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징계할 것이다.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이 오랜 시간 지나가게 돼요.
회개가 없는 곳엔 분열이 생깁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는 문제가 생겨요. 회개가 없는 곳에는요,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는 곳엔 분쟁이 생겨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단이 분열되고 국가적인 대재난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의 제사함의 은혜와 그 은혜를 통해서 평안을 누려야 되지만, 이 민족의 죄, 내 가족의 죄, 내 자녀의 죄, 내 남편과 아내의 죄, 우리 가족의 연약함까지도 누가 끌어안고,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내가 끌어안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긍휼하심과 평안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의 죄악까지 끌어안고, 주님, 저의 연약함은 나의 연약함입니다. 저의 부족함은 나의 부족함입니다. 저 사람의 연약함은 나의 연약함입니다. 주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다스림으로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나의 영향 속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나오게 되고, 그 결과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확장하고 그 평화를 전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제자 중에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돈과 관련해서 굉장히 서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2제자는 서로를 다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면서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한 조건과 이유로도 차별을 둬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라고, 그리고 이 시대의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확장하고 다음 세대의 평화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주신 사람, 함께 하도록, 함께 살아가도록, 내 옆에 나와 함께 하도록 이렇게 주신 사람, 이렇게 인정하며 함께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북한의 형제들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속상하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 자체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형제로 인정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가깝게는 우리의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리고 나와 마음에 맞든 마음에 맞지 않든, 나랑 전혀 다른 영역의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그 자체를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 유학하고 있는 그 자매를 둔 우리 장모님이 그 유학하면서 또 다른 데 남자를 사귀어서 결혼을 이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전화를 하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의 배우자는 고를 때 이런 사람 골라야 된다. 이게 안 지켜지면 난 허락할 수 없다.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첫째는 믿음이 좋은 남자야 되고, 둘째는 직장이 있는 남자야 되고, 셋째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디 출신은 절대 안 된다. 어디 출신은 절대 안 된다. 나는 그 지방 출신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장로님도 아니에요. 그거는 장로님이 아니라, 그건 성경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평화를 깨는 사람이 차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건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지키고 확장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차별을 둬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서로 조건에 따져서 편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하면서 인정하며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협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조국의 이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대통령도 세우고 지자체의 단체장도 세우고 도지사의 시장에 다 세워놨습니다. 국회의원도 세워놨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그리고 때때로는 비판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조국의 평화를 지키고 확장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해방하지 않는 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정하고 협력하며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애초부터 나와 다른 사람이야. 난 당신에 대해서 지지할 수가 없어.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토포스라고 하는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틈이라는 단어입니다. 틈. 사도 바울은 이 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즐겨 썼는데,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뭐가 생긴다고요? 틈이 생긴다. 이 틈을 누가 이용한다? 사단마귀가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리더십을 행사하는 이 권력자들이나 지도층들이 판단하고 여러 가지 진행하는 일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온전치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이 조국의 오늘 이 시대의 평화를 위해서 주신 가치를 훼손하거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와 평등의 문제를 깨트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닌 한 우리는 인정하고 함께하고 협력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지켜지고 확장되고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틈을 만드는 시대, 그리고 사단마귀 권세는 이것을 사용해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에 이 교회가 많이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하고 우리 교회를만 늘 봐가지고 우리 교회 보니까 참 좋다, 계획될 것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당연한 말을 뭐 이렇게 하냐고.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도 개혁돼야 되고 목사도 개혁돼야 되고 교회 영적 리더들이 개혁돼야 돼요. 고쳐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개혁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진리의 말씀을 깨트리거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함께하고 인정하면서 개혁을 향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개혁의 문제를 세상 속에 던져놨습니다. 불신자들 속에 던져놨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도 전에, 복음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근원적인 복음의 역사를 듣기도 전에 그들은 교회가 썩었다, 교회는 참되지 않다, 교회는 잘못된 공동체,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움직일 때 인정하고 함께하지 않는 이러한 삶의 태도로 부정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비판하는 그런 관점에서 움직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개혁되기 전에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목사들이 개혁되기 전에 목사들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영적 리더들이 개혁되기도 전에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안 됩니다. 지금은. 저는요, 목사로서 정말 부끄러워요. 어디를 가든지요, 목사라고 그전에는 말하면 그냥 그런 대로, 예? 이렇게, 예? 그래도 목사니까 좀 다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목사입니다, 어디게 목사 이러면 더하면 더하지 뭘, 이렇게 썩으면 더 썩었고 악하면 더 악하고 이렇게 쳐다봐요. 이 눈초리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개를 숙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쳐야죠. 치유받아야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정하며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개혁을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개혁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고침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확장시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희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는 곳에서는요, 절대로 평안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는 능력은 어떻게 온 것입니까?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왔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 평안이 임하고 그 죽으심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효력이 있어서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지켜지고 유지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국의 평화는 누가 지켜야 합니까?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희생할 때입니다. 희생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온갖 평화를 위해서 노래를 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노래하다가도요,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순식간에 모든 걸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자신이 재물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끊임없는 재정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남길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타협하고, 그리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참여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사회의 평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관련해서 누구든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저렴하게 물건을 얻기 위해서 불의한 집단의 것을 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가 구원파 연결되어 있고 이단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 돈이 그리로 들어가서 또 그 돈이 권력자들에게 돌고 돌아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가운데 이러한 비참한 평화를 깨트리는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또 우리가 세월호를 그런 상황에서 이런 파괴했다면 우리가 그 세월호를 타겠어요? 안 타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알면서도 이와 같은 유형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원주만 하더라도요, 이단이 얼마나 득세하는지 몰라요. 이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파괴하고요, 가족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단이 얼마나 무릴 듯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단은 한 영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평화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단은요, 건강한 사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한 영혼이 평안한 가운데 사회에 기여하는 인물을 만들어내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에요. 권력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이 영화를 위해서 사용할 것들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주도 보게 되면요, 최근에 저 우산동에 생긴 뭡니까? 그 농산물 직거래가 생겼다는데, 예? 거기에도 보면요, 한 이단이 지분을 60% 70%씩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단으로 들어가고, 이단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사회를 깨트리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람을 끌어모아서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건이 좋다고, 물건이 싸다고, 그리고 내게 많은 유익을 준다고 우리는 그런 불의한 집단의 것을 사용한다든가 불의한 집단과 결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서 할 수 있는,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파악하고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근원적으로 누리면서 지키면서 확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너희는 평화를 지키고 확장하고 다음 세대에 계승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